할렐루야. 오늘은 유난히도 감격스럽기도 하고 감사한 그런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천국문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며 많은 염려하고 놀람 속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또 멀리 단기 선교 중에 계신 목사님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하여 일일이 다 감사드리지 못하고 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또 있을 것이고 또 더 회개하며 또 세워져 가며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이 자리 다시 세워주신 줄로 저는 믿고 오늘 제가 말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옛날에 노트를 보니 이 말씀이 보여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더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복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갖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즐겨 쓰는 말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복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복이란 무엇인가? 추서라는 책에 의하면 첫 번째는 장수의 복, 오래 사는 거. 그리고 장수의 복을 타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지 못해요. 저도 이번에 제가 이렇게까지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전혀 감지하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혈압, 당뇨 이런 약을 먹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너무나 서두르는 거 보고 거기서 놀랬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 병도 없이 무병장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한 몸으로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천수를 누려야지 진정한 행복이지. 사람이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연약함 중에 또 가는 이들도 있고 또 건강하게 또 오랫동안 장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건 참 소망사항이죠. 근데 이렇게 아프면서 오랫동안 산다? 그거는 어쩌면 저주 아닌 저주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이 큽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보고 또 준중환자실처럼 있다가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걸 보니 그래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우선 마음이 건강해야 되겠고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절실하게 더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자가 되는 두 번째 그 부자가 되는 행복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재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면 되게 행복하겠다, 부럽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강령함으로 우환이 없이 아까 말한 거 비슷하겠지만 우환이 없이 건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환이 어느 집안에는 너무 우환이 심한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 그러한 우환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아픈 모든 병들을 다 치료하시고 물리쳐 주세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실 때 그 칠구를 치고 가셨잖아요. 이러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유호덕이다. 유호덕이라 하여 덕을 즐거워하여 좋은 덕행으로
명예를 얻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고중명이라 하여 사람이 일생을 평안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천명을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5가지 복을 다 가진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복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만 흔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있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5가지의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생육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 즉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번성하라. 나무가 가지를 쭉쭉 뻗어가는 것처럼 자녀들에게는 형통의 그 복과 가정에는 번창하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조금 또 어려운 분도 있고 물질의 이러한 복으로다가 막 누리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 가정, 너만을 위해서 누리고 눌러달라 하고 살아라고 주신 거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고루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서로가 행복하게 서로가 가정마다 번창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민족들이 땅에 충만하여 국가를 이루어 살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땅을 정복하라. 내가 소유하고 가정의 모든 기업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는 곧 기업이라고 하셨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나쁜 짐승들이 내가 일궈놓은 그 기업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요 부모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 24시간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은 이 세계에서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을 누가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시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일은요. 저도 어린 자녀들을 키워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 품 안에 기어다니고 걸음마 할 때는 잘 몰라요. 내 눈 앞에 있으니까 안전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좀 커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이렇게 다 다닐 때 보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는 그냥 맡긴 정도가 아니라 맡겨 버리지 않고는 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세상이 험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짐승과 같은 이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예. 내가 부모라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 믿음, 그 은혜로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사람에게 복종하고 인간은 모든 생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또 다스릴 수 있는 특권 중에 그 권한을 우리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짐승들에게도 생명이 있잖아요. 식물들도 자기들의 그 생명이 있어. 그 모든 것들을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는 우리 한국에서도 말하는 그 오복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오복을 분명히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 5가지의 복을 주시는 것은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신적인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신적인 계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오복에 대한 행복을 기대하며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뭔지 모르고 그저 그냥 복을 기대하면서 옛날에요. 한복 소매 기세도 뭐 밥그릇에도 그릇마다 복복자를 다 한문으로 그렇게 다 써놨어요. 한문으로 복복자로. 그만큼 복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복을 사랑하고 살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와 같은 일들을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행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누가 주신 거냐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뭐 내가 좀 잘나고 똑똑하고 뭐 그래서 돈을 잘 벌었고 부자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준 자에게는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 뭡니까? 먼저 주는 자, 주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거 준 거를 맨날 비워만 두십니까?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든지 부메랑으로 다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란 말이죠. 아마 그런 은혜를 체험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대형교회는 대형교회에서의 어떤 그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가는 어떤 역할이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 이게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감히 판단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와 같이 이거 너희들에게 그냥 그렇게 준 거 아니야 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처럼 교회만큼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누며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늦게라도 늦게나마 좀 믿고, 하나님을 더 믿고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값없는 나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또 저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선진들은 참으로 훌륭한 분들 많이 계셨어요. 진정한 애국자다운 애국자들도 많이 계셨어요.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들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셨는지. 우리나라 대단한 민족이에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기술도 뛰어나죠. 세계 다 인류를 다 차지하고 있음에도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정말 회개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일제 치하 속에서도 나라를 빼앗긴 분노와 또 서러움에 눈물과 서러움을 살았던 우리의 선진들의 그 마음, 그들의 삶은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20대, 10대 더 알 수 있겠습니까? 6.25 전쟁으로 인한 해산의 그런 고통과 해산의 고통보다
막 뼈가 아주 뼛속 깊이 아픈 고통이죠. 그 6.25 전쟁이라는 건 우리는 겪지 않았잖아요. 예? 코앞에서 지나간 일이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그 힘듦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피 끓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평화적인,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 아닌 오직 복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반드시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됩니다. 사람이 어찌어찌 해서 사람을 속이고 어떤 계획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평안함과 그러한 삶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쓴 잔을 마시고 또 애달게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잃지만 않으면, 희망을 갖고 안고 살 수만 있다면 백성들은 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의 종교성이 투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물론 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기도 하고 다 이런 게 있었지만, 불교, 유교, 기독교를 의지하며 그 힘든 시절을 소망을 갖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힘든 그 상황, 어려운 일들을 우리 힘과 의지로는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내려놓게 되면은 우리는 승리하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흐미흐미한 그 상태에서 내가 뭘 할 것이며, 내가 나 한 사람도 가누지 못한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제가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다니잖아요. 작전역에서 영종역까지 오는데 저는 사력을 다했어요. 온몸에 그 많은 땀과 그 기운이 싹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눈이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나 여기서 어떻게 가지? 어떻게 일어나지? 이거 전철을 뚫고 내릴 수도 없고 날아갈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 흔한 말로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겨우 그 몸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거기서 차를 기다리는데, 판단이 잘못됐다면, 판단 미스했다면 저 오늘 이 자리에 못 있고 여러분들 만날 수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애석하고 황망할까. 그걸 생각하니 감사하더라고요. 어머, 나 이런 내 본인 자체가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그냥 판단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죠. 나 이대로 집에 가면은 안 될 것 같네. 그래서 병원으로 갔더니 잘 오셨다고 이제 하면서 검사를 하니까 이거 2급. 그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안 놀랐는데 이제 수술한 병원에서 얼마나 막 초 하면서 긴급 수술하면서 하니까 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놓으셨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있는 어떤 믿음, 신앙, 평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잘못된 분별, 판단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더 느낍니다. 예. 불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그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인간의 고통과 고뇌를 멸하고 완전히 해탈하여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고행을 잘 극복한 그런 불심을 가진 사람은요, 윤회 사상으로서 죽은 후에 극락세계를 가는데 사람에 따라 환생을 하여 어떤 이는 개가 되거나 어떤 이는 뭐가 되거나 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예, 그렇게 말하지만 또 유교는 어때요? 유교란 인과응보.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얻는다. 인과응보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또 삼강오륜의 교리로서 내가 선행을 잘하면 나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가르칩니다. 이 모든 교리는 불교이든 유교이든 기독교이든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마음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어떤 교훈은, 어떤 그런 핵심은 그런 사랑, 자비라는 것이죠. 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사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자신을 생각대로 그냥 자신을 막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도 하고 친정으로, 그 배려도요, 진정한 배려. 상대방이 편할 수 있는 생각으로 도와주는 게 진정한 배려지, 내 중심의 생각을 갖고 막 배려한다고 나오는 거, 그건 배려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을 진정으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한국의 정서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도 그 따뜻한 마음, 인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살아가지요.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추구하며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인생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당연히 천국 갑니까? 노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신앙,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고 갖고 있느냐. 어린 아이일지라도 천국에 대한 확실한 그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어린아이는 뭐 죄가 없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그 지옥의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유, 오늘 내가 돈을 어디에 얼마 있어 써야 되는 이거 결제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도 없고, 사업자금 부족한데 그런 걱정도 없고, 나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지, 그런 걱정이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니까 여기서 살아가는데,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은 천국의 생활도 영원, 지옥의 생활도 영원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시간은 길어봐야 100년이야, 100년. 100년? 예, 아유. 100년까지 잘 살 수 있습니까? 예, 오늘의 이 잔치자리,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잔치자리예요. 이 자리에 즐겁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데,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길이지, 불교도 유교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그분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고난 당하셨고,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게요. 다시 사신 분입니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다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독교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기적이라 해도 좋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기를 사모하며, 그곳은 사춘이 눈 산다고 배 아파하는 곳도 아니에요.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와 전쟁도 없어요. 싸움도 없어요. 성내고 화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다 이 땅에 다 내려놓고 천국 갔을 때는 이 마음이 오직 천국의 마음뿐이야. 그런 천국을 사모합니다. 예,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갈 수 있도록 또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교육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배워가며 이렇게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천국을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복까지도 보장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네. 내 마음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되어 모든 가정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이 충만하고 질병을 이기고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무병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합니다.